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 생활 좀 하고 성경 좀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28장 듣고 올게요.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의 세 친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악인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혜를 얻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우주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끝이 없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단편적인 지식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한 태도 때문에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알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단계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 모든 게 낯설지만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건 생활이 몸에 붙어서 성경을 10회독 이상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 머릿속에는 온통 성경 구절이 떠다니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경을 읽기가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아는데 뭘 더 보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히려 신앙적으로 사고를 많이 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자신이 뭘 좀 안다고 성경 지식으로 여기저기에 훈수를 둡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신만의 신앙의 틀이 딱 잡혀서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확 낮추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욥처럼 반응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시지? 라고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교만했구나를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평생을 다해도 과연 성경의 몇 부분이나 제대로 알다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다고 여겨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안다고 여겨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